G10 예배가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게 정말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기도를 조금 더 할 걸, 기도를 더 못했던 거, 또 더 경건하지 못했던 거, 더 열심히 일하지 못했던 거,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이러한 후회들이 마음에 좀 밀려와서 많은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잘해보자, 좀 더 열심히 해보자 하는 이런 또 위로와 새로운 각오가 용기가 제 속에 또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비롯한 또 여러분 개개인 또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지, 그런 사람들이 될지를 고민하고 또 변화받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6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내용을 전제로 하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요. 우리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배웠죠. 먹을 음식의 양이 수천 배로 늘어나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모세처럼 민족을 구해낼 그런 선지자다, 지도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고, 또 더 많은 축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진짜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결론이 삶의 모든 사건과 경험 속에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비록 보리떡을 먹고 싶어서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어느 시기를 지나면서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는 영의 양식을 구해야 되겠다, 영의 양식을 갈급하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함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영의 양식을 먹으며 사는 삶이 어떤 건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For what? 그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는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을 것들, 그것이 썩을 양식입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반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토록 남아있는 양식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천국에 가서도 유효한 가치가 계속 보존되는 그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다 눈을 감고 이제 뜨면은 바로 그 순간부터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가서 먼저 살았던 성도들을 만나고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천국을 들어가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한테 자랑할 만할 게 뭐가 있을까? 그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보면은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for what이었다면은 이번에는 doing what,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같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은 원문을 조금 더 비교해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썩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양식, 그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게 그런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뭘 하더라도 그게 헛짓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살면은 뭘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과정,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지를 찾는 과정, 이러한 과정도 다 믿음으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맡기신 일을 찾아서 할 때도 필요한 공급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내가 더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공급을 잘 받아서 살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인도대로 순종하고 가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값진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 27절부터 29절을 쉽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찾아서 맡아서 믿음으로 할 때 또 천국에까지 유효하게 그 가치를 이어가는 그런 의미 있는 일로, 영생하는 일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잘 믿어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할 때 천국에까지도 유효한 가치를 쌓는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의 임팩트가 좀 우리에게 제대로 느껴지려면은 6장 전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생명의 떡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그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과 오늘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이 해석을 해주시는 이 두 사건 사이에 아주 큰 기적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기적입니다. 6장에는 정말 엄청난 기적이 연속적으로 두 번 일어납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그 후에 영의 양식에 대해서 해설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이시는 이런 소위 말하는 화려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막 모시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최고로 올라갔을 때인데, 바로 그 같은 날 밤에 제자들만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배를 탈 때만 해도 사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야, 내가 여태까지 정말 가족 버리고 하던 일 다 버리고 1년 반 동안 예수님 말 따라다녔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좀 뜨시는구나. 이제야 좀 내 인생이 피겠다. 같이 덩달아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청년들이 하던 일 다 버리고 가정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지금 1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집안에서는 얼마나 말렸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5,000명을 먹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지금 순간이 왔으니까는 제자들 마음이 사실 붕 떴을 만합니다. 그렇죠? 대단한 헌신을 한 그 결과가 이제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한꺼번에 다 물에 빠져 지금 죽게 생긴 거죠. 한참을 풍랑 속에서 노를 저으면서 버티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I am,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등등을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설명하셨던 그 같은 말 I am, 스스로를 선포하시는 그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배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배가 바로 목적지 해변가로 도달했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바로 멈추도록 가라앉히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떡을 얻어 먹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한테 오늘 본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시고 생명의 떡은 나 예수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전날 저녁 때 오병이어의 기적만 봤던 많은 사람들과 그날 밤에 물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멈추신 이 기적을 봤던 제자들과는 지금 같은 교육 과정을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엄청나지만은 제자들은 그날 밤에 이거 보충 수업을 받았다고 할까요? 개인 과외를 받았다고 그럴까요? 지금 또 하나의 큰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병이어보다도 훨씬 큰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가 예수님을 모세와 동격의 선지자로 높여주는 사건이었다면 물 위를 걷고 바다를 잠잠케 만드는 기적은 선지자를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사건들 중에 바다를 잠재우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배부르게 식사를 하는 그런 군중 체험이었다고 하면 풍랑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고 버티다가 만난 예수님의 I am 선포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지 않고는 영의 양식을 먹으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예수가 지도자가 아니고 능력자가 아니고 유명하신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 없이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모르면은 마지막 날에 내가 예수님 칭찬을 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는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겠습니까? 지금 계속 보리떡만 얻어먹고 편하게 재밌게 즐겁게 사는 게 더 좋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몰려온 사람들이 이 생명의 떡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거 너무 어렵다 하고 돌아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뛰어난 선지자, 어떤 리더로 봤지만은 하나님으로 만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외로운 이민 생활 속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 서로 만나면서 재밌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좋죠. 나쁠 거 없죠. 그러나 그건 나도 함께 떡을 좀 얻어 먹어야겠다라는 거 이상이 아닙니다. 거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되는가? 앞을 볼 수도 없는 깜깜한 밤에 폭풍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나에게 걸어오셔서 죽을 뻔한 나를 살려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구원을 받은 자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떡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는 것이죠. 생명의 떡의 그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서 잠깐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나온 이야기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탁 깨닫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마을로 막 뛰어갑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좀 드시라고 말을 하죠. 31절에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읽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때 아주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막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그런 기회, 그러한 문이 지금 막 열린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지금 막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이야 아니 왜 사마리아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 이런 생각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인가 얼마나 감격의 순간인가를 잘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감춰졌던 하나님의 마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실현되는 그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갖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식사하세요 했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점심을 벌써 먹었다. 제자들이 누가 갖다 드렸냐? 서로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게 너무 기뻐서 너무 귀해서 쉽게 말하자면 난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안 먹어도 배가 부르신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게 눈앞에 보여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 너무 기뻐서 안 먹어도 배부르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신이 나서 배고픈 것도 모르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런 자들이 늘어나는 현장에 있어서 정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구나 라고 감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명의 떡을 공급받아서 그 먹는 영혼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이제 내가 그 같은 생명의 떡을 다른 사람한테 배급하는, 공급하는 자가 되는 그 일, 그 속에서 넘치는 기쁨은 또 더 큰 하늘이 주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너무 맛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이 썩을 양식들이 다 시시해 보이는 그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정말 세상 최고의 기쁨이구나.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내가 다음에 어떤 차를 살까? 어떤 집을 살까? 어떤 옷을 사입을까? 어떤 여행지에 가서 어떤 맛집을 찾아가 볼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 정말 값어치 없고 하찮은 그러한 관심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두 썩을 양식들인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유행어가 되었던 광고 구문 하나 있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하고 질문하는 거. 이게 이제 패러디가 많이 붙어서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어떤 맛인지를 아십니까? 그 맛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6장 끝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이 맛을 아는 제자들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67절, 68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그래서 베드로가 참 멋있게 말을 해요.
참 멋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생명의 떡 맛을 봤는데 어디 딴 거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지난 2주 전이었나요? 우리 이삼열 선교사님 부부 와서 시카고 잠깐 들렸다가 가셨는데, 그때 저희 집에서 저희 저녁 때 길게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저녁 때 한 서너 시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마음에 좀 가장 좀 새겨졌던 부분이 있는데, 원래 그 사모님께서 아직 선교지로 안 가셔도 되고 조금 더 공부를 더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원래 한 1, 2년 후에 선교지로 나가실 계획이 있었었는데 좀 갑작스럽게 지금 당장 나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은, 원래 사모님께서 그 오페라 하시면서 계속 장학금 받으시고 막 너무 길을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잘 되고 있으셔서 앞으로 한 2년만 더 공부를 하시면은 이 어떤 그 디그리를 따면은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오페라 하는 그 무대에서 그 주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크레덴셜을 쌓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이것도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2년 후에 가려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기도를 해보시다가 이게 괜찮은 걸까 고민 중에 결정적으로 포기를 하신 이유는, 사모님 어머님께서 하나님께 약속한, 선교사로 가겠다고 약속한 것을 그렇게 자꾸 미루지 마라 라고, 미루지 말고 빨리 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오케이, 선교사 부름 받으신 분들은, 당사자는 그래 선교지 나가는 게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열심히 나가기로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입장으로서 내 딸이 선교지 가는 것을 2년 늦추고 아주 귀한 그 디그리를 받을 기회가 있는데 그거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선교지로 나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머니의 그 마음, 이것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 자식을 선교지에 빨리 나가라고 보채울 수 있을까? 부모의 마음으로. 생명의 양식,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한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자들만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내 자식을 선교지로 빨리 가라고 보채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쉽게 풀어서 정리하자면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그 일만이 썩지 않는 양식, 곧 영원하게 남는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한테 적용이 되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 친구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학생들 중에, 신학교 학생들 중에서 아주 열심히 헬스장을 다니는 신학생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학생이 공부 안 하고 지금 저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는데, 알고 보니까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몸이 좀 약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구력을 키우려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견디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하면은 좋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까지 가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열악한 환경을 잘 견디는 선교사가 되겠다. 그것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돼서 자녀를 잘 키워야겠다. 귀한 겁니다. 좋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영원까지 남는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돼서 자녀를 잘 키워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는 귀한 일꾼으로 내가 잘 양육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가 품는다면 이것은 영생에까지 이어지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내가 매일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손님을 보면서 일을 하던, 자녀를 위해서 내가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이런 일을 하던, 하물며 헬스장에서 내가 아령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수고가 편하고 재밌고 인정받는 삶을 살려는 게 최종 목적이라면
그것은 예수님 앞에 가서는 자랑할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칭찬받을 만한 목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자세로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것을 하나하나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그때그때 맞게 또 알려주시고 점점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혼 구원을 이루는 귀한 사역으로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그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풀타임 사역자가 안 되더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아니면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해서 주말에는 그걸 가지고 선교 사역을 돕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마련하는,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내 최종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한 데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참여하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진짜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직업들이 다 이렇게 사용이 되게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라는 걸 또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너무 존경스럽게도 여기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목사 친구인데요. 부임해서 첫 설교를 2주 전에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아마 예배 중이었다는 것 같은데,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만큼 귀한 일이 세상에 없구나라는 걸 강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참 긴 세월을 목회자의 길을 피하려고 이 친구 목사님이 계속 다른 일을 많이 했어요. 좀 유능한 친구라서 또 하면 잘 하는데, 근데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거의 한 10년을 다른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때까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게 됐다고,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간증을 합니다. 저는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다 옆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같이 또 일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여정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인도하시고 결국에 그 마음에 주셨던 그 열정으로 돌이키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보고 참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는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 중에도 예전에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만큼 귀한 게 없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느꼈었던 분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아니더라도 정말 영혼 구원만큼 귀한 일이 없구나, 이것만큼 가슴 뛰는 일이 없구나,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 맛을 본,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잊고 살아온 것이죠. 보리떡을 먹는 게 급해서 아마 그랬겠죠. 우리 그 맛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떡,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생명의 떡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그 마음의 기쁨. 우리 오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있었던 선교의 꿈,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느꼈던 그 마음, 예수 위에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구나 라고 느꼈던 그 마음, 제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 맛을 다시 한번 알기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니 이제 나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귀한 사역의 자리로 물동이 내려놓고 달려가는 그런 열정이 다시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었던 나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직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